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에게 복주는 복의 근으로 세웠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출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족보 구조로 보면 16장 앞에다가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틀에서 변형 주어서 변경되는 것은 그 족보의 강조점이며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복 주시는 일을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홍수 때는 노아가 번제를 드려서 경배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옛 세계를 구원한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흩어져 있는 천하 만민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나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계보이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복주는 선지자였고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식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과 상의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만 항상 의논하고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의 친구며 동행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만 언약의 당사자도 하나님과 동행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언약의 출발점이고 그 언약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후손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상급으로 땅을 확정하셨는데 그는 1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10년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지만 10년을 기다렸다면 충분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그 여종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이 사레는 주인의 학대에 못 견디고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이 도망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의 특징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주는 이름대로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뱃속의 아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모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신 것은 그녀가 비록 종으로 도망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주인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샘물가에서 만나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독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만나시고 샘물을 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도 넘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복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도 12족장을 낳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린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후손을 출생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땅은 롯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침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십니다. 롯은 데라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셨고 사라의 종인 하갈도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했고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심판하셔서 애굽 왕이 벌벌 떨고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에서도 언약 땅 밖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을 주셔서 영광의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의 방패되어 있음을 보이셨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그에게 상급을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후손 3명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합한 데라의 후손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셈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때에게 족보가 완성되었고 그 중에 언약의 상속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완성되는데 그의 상속자를 주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복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보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심지어 아브라함에 속하였던 노세 후손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지방의 땅도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때가 10년 된 때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되던 해에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년 동안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10년이란 숫자는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옛날 개념으로 다른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낳아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다는 말이 도입말과 결론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0년이요 86세였다고 앞과 뒤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그렇게 성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낳으신 이후에야 이삭을 출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종을 먹이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라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 후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진짜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종이 낳은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계통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뻗쳐나간 어떤 인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도 하나님은 심지어 롯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끝날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잃지 않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행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씨를 낳는 일이 끝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고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케 하심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성경 해석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도망친 종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 샘물을 먹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돌아온 종은 아브라함의 씨를 낳고 아브라함의 것에 상속을 받아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 안에서 허덕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갈망해봐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생명의 법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으로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가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자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역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들을 믿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잃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록 롯이 소돔 사람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잡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질러서 심판할 때까지라도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줄기는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벨론 풀무불의 사망에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끝날의 아들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부활이시고 그가 또한 생명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4대 만에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방 사람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가 무너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나라에 있는 백성은 비참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무너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민족에게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천하 만민이 이 아들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로 천하 만민이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심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의 모든 신실하심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아버지로부터 하늘과의 정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하 만민을 복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땅의 정결한 식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도 휘장 밖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집 밖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한 제사장들이지만 그들도 피와 기름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물려주신 양식을 당일에 거룩한 뜰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때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제약된 그림자입니다. 생명을 주셨지만 약간 주신 것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생명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역사하는 세계에서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이 부르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과 한 영으로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천하만민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되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먹고 마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먹을 것입니다. 장차 만물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처가 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생명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육체도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날에는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이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는 없는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증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심판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감사하고 산제사로 예배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으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은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혈과 육을 입으시고 기꺼이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지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합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은 잃지 아니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어둠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은혜의 구원이 됩니다. 이 사망과 고통의 세계에서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키십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경배의 자리며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민에게 복을 주는 예수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